저는 시편 23편 이 말씀을 요 근래에 와서 자주 묵상하고 자주 낭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먼저 일찍이 나와서 이 성전을 의자를 돌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제가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주먹을 쥐게 되고 이런 말씀이고 주로 읽어보면은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성군이요 유력하고 능력이 있던 왕이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가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낭독하는 애창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설교 제목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실 때에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깨우치실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 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또 가장 세상에서 값진 진주, 이런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아듣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또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니고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너희들이라는 용어를 쓰신 대상이 있고 그들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예수를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를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다윗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 하면은 우리가 다 깨달아집니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양을 먹이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 양을 보호하는 사람.
양을 인도하는 사람. 답이 탁 나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에게 하시듯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우리들을 목자인 내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내게라는 이 용어에 초점을 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행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자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는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신 것입니다.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양이 필요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또 양이 쉴 수 있는 시냇가로, 그리고 양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을 비출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어디가 나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있어서 가장 뚜렷한 인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이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하고 옛날엔 전혀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야.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야.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또 옆에 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놈은 또 사탄이라는 놈도 하고 싶은 일도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도둑질하게 만들고 남을 해롭게 하게 하고 거짓 말을 해가지고 돈을 부리고 싶고
이 마귀란 놈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마음이 들고 악한 마음은 성경적이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탁 잘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과 근심, 걱정이 팍 사로잡혀서 밤에 잠도 오지 않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돌보신다는 뜻이 뭡니까?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그리고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옳은 길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잘 되는 길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첫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노래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여호와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든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패배의 골짜기, 좌절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갈 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지난 주일에 즐거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다니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태산을 넘어서 깊은 험악한 골짜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에 팔린 사람에게 또 팔렸는데 누구에게 팔렸느냐 하면은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기공자의 아들, 족장의 아들인 요셉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
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뒤집으시고 감옥에 빠져들어갑니다. 침대 엎어진 데가 또 엎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옥에 갇힌 그 옥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목이었다고.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위기 상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요, 기도 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뭐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고, 이런 생각만 하다가 기도 시간 끝난다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욕심이 많으니까 부족한 거야. 잠언서에 나타나는 거무리처럼, 거무리가 여러분이 논에 일하는 사람에게 다리에 탁 달아붙습니다. 바라보면 피를 빨아먹습니다. 거무리는 여러분이 안 떨어집니다. 거무리처럼 다오 하는 거예요. 맨날 거무리는 다오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는 뭐죠? 주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나를 해야겠느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번질 때에 우리 교회가 내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여러분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호와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전염병에서 걸린다 할지라도 건져주지,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부족함이 없느냐?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원수는 나라가 뭡니까?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원수는 저래가지고 저기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거야. 상을 차려, 기름을 부으셨다는 뜻이 뭐냐면 간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직. 배설이치를 주세요. 배설. 그러니까 잔이 넘치는 거야. 원수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어떤 좌절 가운데서 의지할 곳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를 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분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이요, 경쟁자가 없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저들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요, 내가 이루어 나가는 종교가 아니고 되어져 가는 종교입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들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바닥바닥 하면서 구름을 타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내가 믿었습니까?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습니다. 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종교입니다. 되어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천한 자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독교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니까 내가 능력을,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주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주께서 나를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자주 이야기해요. 내 앞에서 설교 듣고 가시는 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높여주시고 오늘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 은혜야. 이 은혜가 내 평생의 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또 우리 지난 성에는 나를 호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10편의 23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양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양을 팽치 놓겠습니까? 그 양을 잘 먹여서 양털을 깎고 그 양을 잘 먹여가지고 젖을 먹고 그 양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늘리려는데 내가 열심히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목자시라는 그 의미입니다. 네가 목자로 하면은 너 양떼를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쉽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밤에도 잠도 안 자고 낮에도 피곤하지만 내가 열심히 돌보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야. 우리는 되는 거야. 뭐든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무슨 학벌이 필요하고 무슨 재주가 필요하고 무슨 달란트와 또 능력이 필요하고 무슨 환경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뭐 학벌이 없어서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좁아서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지혜롭느냐 네가 지혜롭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한 자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확신을 가져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귀신도 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방언도 여러분이 다른 종교도 다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도 여러분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설교는 좀 하기 싫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질까 빚을 질까 봐 늘 걱정이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으면 유쾌해집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건 왜 유쾌해지느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흥시대 때 뭡니까? 내게 강 같은 평강, 내게 강 같은 평강 넘치네. 찬송 불렀지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찬송 불렀지요?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증거니까 즐거워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가 싫고 예수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예수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아직까지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즉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전에는 세상이 좋아서 예전에는 돈이 좋아서 돈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예수 탁 믿고 보면은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 증거는 뭐냐?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 뭐. 오늘 세 가지 말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가 우리 생활에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